가나그레 선교교회 2018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총지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 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은 학계 1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치고 가져왔으나 내가 부어버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학계 1장 9절 말씀. 이번 주 암송 9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 포함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들 모두 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말씀을 잘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없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옥토밭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집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주변에 가까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듣는 말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심지어 불쌍하다라는 말까지도 듣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기독교 사상에 빠지다 못해서 미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광신도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 죽은 사람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으며 마지막 날 심판하러 내려온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늘에 계시다라고 했다가 또 자기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니 이러한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논리에 맞지 않는 엉터리, 신화와 같은 얘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미련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감부터 생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우리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주변에 안 믿는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미움만 받고 감정만 상할 테니 아무 대답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니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테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냅둬라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답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처럼 물어보는 질문에 딱딱 답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것이요, 항상 내 마음에 확증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말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대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아닌데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뭔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것이 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자신의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요소에서 찾아 대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너도 예수 믿어봐라. 그렇게 되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다 잘 되었다. 이게 예수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명예로워졌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몸이 아주 건강해졌다. 내가 병들었었는데 병이 치료가 됐다. 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모두 뭡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세상의 육신에 속한 것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지요. 일시적인 것들이지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생명이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거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소망도 포도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지에게 정체성을 물어본다면 가지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이고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데 본문은 그 대답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왜 온유와 두려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 너나 똑바로 살아, 지옥 가지 말고 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게 대답을 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함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질문에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억지로 사는 거야,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온유이고요, 주님께는 두려움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이유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존귀함을 입으시기에 우리는 삶으로부터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있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존귀하게 되시고 죽을 때에도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존귀하게 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존귀하게 되심을 보고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대답으로 확증을 받고요, 그들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는 이가 있을 수 없듯이 그 시작은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게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 아닌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듣는 이가 변화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 속에는요,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삶 가운데서 존귀하게 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살리신 것입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죗값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누구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10억 빛을 대신 갚아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인이지 않습니까? 늘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감옥에서 한 7년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대신 누군가가 감옥살이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인 아닙니까? 빚진 마음으로 평생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하는 것은 나였는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 대신에 자신이 대신 사형을 당하겠다 하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상의 은인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실 때, 대속하여 주실 때 우리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가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고하시며 권고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릴 때도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고 이동하듯 우리를 품에 안고 움직이십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려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우리 삶을 통하여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통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무엇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갚을 길이 없음을 가슴으로 고백하십시오. 지금도 주시는 은혜가 견딜 수 없이 크고 감동이 됨을 가슴으로 말씀하십시오. 원수 같은 나 같은 것도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가슴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두려운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주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을 가슴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다 이루고 주님을 이룰 수는 없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가슴으로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여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방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그렇게 가슴으로 고백하고 얘기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은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가슴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삶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자신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가슴으로 할 대답을 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도록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에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슴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리를 항상 준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바람을 통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이 감동이 되고 벅차올라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